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를 향하다 하는 그런 원문 자체는 딱 우리를 향하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니까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이렇게 얻은 그런 사람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그 주님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이 세상 안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참 이 특이한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혼란스럽고 때로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즉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혼란된 우리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것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범사란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을 슬퍼한다 그래가 하나님에게 어떤 거기 유익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익이거든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유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세 가지 뜻, 우리를 위한 세 가지 뜻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는 못하니까 한 가지만 딱 가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지만 모순된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철학인들이나 인생을 이렇게 많이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웃어버리거든요. 그것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서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 포기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고 왜 그러냐니까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좀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거는 즐겁고 기쁘다. 그 일만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 일만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 자체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기쁜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기쁨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불완전한 기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이 사랑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음을 먹고 또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한 거예요.
선물도 가고 그 상대방이 그걸 준비할 때는 온갖 희생을 다 이렇게 감수한 거예요.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끼고 이래가 가장 귀한 것을 딱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때는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이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보면 그 기쁨의 시간이 짧아요. 최소한 한 달은 정도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오해되는 거니까 선물 받을 때 기뻐했던 그거 있죠? 그건 없어지고 그거는 대로줬다 그러면 말로 뭔가 하니까 불평이나 막 이게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 잠시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만족함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허함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는 맞아요. 왜냐니까 이 세상에 기쁜 일이 기쁜 일이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살게 되면 귀찮은 일이 참 많거든. 귀찮은 일이 생기면 귀찮은 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아주 곤란한 일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의 기쁨, 이것이 잠시 나타나다고 모든 것은 근심, 슬픔, 공고함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이론이 맞을까? 하나님의 이론이 맞으실까?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이론이 맞다.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알잖아요. 그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숨겨진 기쁨을 알아가야 돼요. 숨겨진 기쁨이란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는 기쁨 있죠.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한 개념은 그 내가 늘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에만 잘 치중한다.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기쁨도 함께 누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그 친구와 친구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게 좀 달라요. 같은 보편적인 기쁨이라도 이 양반은 그 뭔가를 하면 그걸 기뻐해요. 이 양반은 별로 안 기뻐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 동무야 정말 이거 함께 좀 해줄래? 이래가 하면 나 하기 싫어 하고 탁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참 이거는 좀 불행하겠죠. 그런데 이 기쁨 자체는 함께 하면서 누리면 같은 기쁨이 돼요. 같은 기쁨이 되면서 인생 자체가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이거 있죠. 이 부모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사사건건 아이들의 그런 기쁨을 무시해버린다. 신앙생활 참 못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을 늘 마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의 기쁨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을 적대시하는 것이 경건하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육에 매여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을 제약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 있죠. 그걸 적대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그것이 큰 기쁨이 아니지만 내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라 그러면 그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게 되면 나는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모르고 살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더 폭이 넓어지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즉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있죠.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알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을 알아가야 되면 세상적인 기쁨 자체가 단점이 있는 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기쁨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파티를 여는 사람 있죠. 파티의 즐거움. 그 사람들은 돈이 있겠다,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겠다는 계속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책의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주인공이 계속 파티를 열면서도 늘 공허한 거예요. 계속 파티를 열면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젠가니까 파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숨겨진 기쁨 있죠. 기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단편적인 이 세상의 기쁨,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기쁨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이것하고 융화가 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 이게 너무나 제약스러워서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필요 없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면 누릴 줄 알아야지. 그것을 왜 제약시해? 그걸 제약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누리면서 성경에 있는 숨겨진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뭐냐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니까 받는 기쁨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은 이 세상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받는 기쁨을 제약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뭐 하는 기쁨도 누려라? 주는 기쁨도 누려라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더 일하면서 좀 일방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격이 이렇게 흐트러져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는가? 받는 것에만 누리는 거예요. 받는 것에만 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또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이 기쁨을 누려요. 특히 우리 여인들이 보면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그것만 계속 자랑해요. 그런데 듣기를 원하는 거는 니는 어떻게 사랑했나 하는 것도 한 번씩 듣고 싶은데 이거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남자친구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듣고 싶은 거는 그럼 니는 뭐졌노 하는 걸 듣고 싶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버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뭐냐? 사랑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숨겨진 것이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가르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받는 것, 사랑받는 것에 대한 모든 그런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성경의 포커스는 사랑하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가르치는 게 계속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것도 받지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냐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 손값 자랑이 뭐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섬김 받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섬김 받는 것을 제약시하면 안 돼요. 섬김 받는 것도 편안하게, 누가 섬기고 살 때는 뭐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며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 그거 못 받아요. 주고도 못 받아요. 살아야지. 왜 주고? 그거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받을 줄을 알아야 돼. 섬김도. 어떤 서비스나 섬겨주는 것도 받을 줄을 알아야 돼. 받을 줄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게 국한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섬겨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섬겨야 정말 섬김을 받고 받는 그것의 기쁨을, 섬기는데 그 기쁨을 알아가지고 오게 되는 거래요. 기쁨이 완성되어서 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섬김을 받을 때도 기쁘죠. 거기서 이제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섬김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교회에서 계속 이 같은 섬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려고 그러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죠? 이것이 기쁨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속하다 보면 섬기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받는 기쁨에서 주는 기쁨, 이 숨겨진 주는 기쁨을 찾고 그걸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받는 것에만 국한하다 보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는 것이란 건 이게 더 붙어가지고 뭔가니까 항상이란 단서가 제공이 되죠. 더 기쁨의 시간이 커지게 되죠. 이거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받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정말 이 주는 기쁨 자체는 너무나 대단하고 대단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주는 기쁨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몰라요. 모르고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고 때로는 피곤한 가운데 막 이렇게 하고 종처럼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준다는 그것 자체에 대한 기쁨은 받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서가 주는 기쁨을 알므로 왜 되는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데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받는 이 세상의 기쁨은 받는 것이 기쁨이지만 숨겨진 기쁨은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을 알아야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시대가 그렇지만은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는 로마 시대지만 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로마가 전체적인 그런 권력을 장악했지만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 모든 사회도 그랬지만은 정말 이 어떤 원리가 있었는가? 주고받는 원리의 사회였습니다. 주고받는 원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때 그리스 로마만 아니고 모든 사회 자체는 어떤 사회라? 어떤 원리다? 내가 주시면 내가 받는 거,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주고받는 것에 집착을 하느냐 하니까 주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받는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주니까 대신 또 받죠. 그래서 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고받는 원리가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깨뜨리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냐?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받는 것에만 이 기쁨을 누리라는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니까 받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것에는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숨겨져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주는 것 있죠. 주는 것을 실천하게 되고 처음에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10번 해봐야 10번 줘도 별로 안 기뻐져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주는 것 안에 이 비밀로 감춰졌던 기쁨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주는 것을 하게 되면 주고받는 계산적인 논리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탈피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에 막 매여있지 않고 뭐 하는 거? 내가 사랑을 하는 거 있죠. 사랑을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그 기쁨보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속의 기쁨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거 있죠. 이것에 국한하지 말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 특히 섬기려 하는 데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섬기다 보면 내주는 그것 자체가 이 분기점에 딱 이르게 되면 뭐냐니까 섬기는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받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계속 주다가 보면 어떤 한 시점에 이르러서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는 것 안에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에는요, 더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요래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전입니다. 주라. 그래, 이때 주라는 건 주님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라는 이야기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세 가지 영역만 이야기했죠.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주게 되면은 어떤 그런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행하게 되면 그 안에서 큰 기쁨, 그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보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들은 보상받는다 이러면 좀 싫어해요. 그런데 보상은 많이 받아야 돼. 특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걸 그걸 거절하면 바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그걸 기대하면서 막 해야 되고 보상을 많이 받아야 돼.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뭔가니까 너희가 주게 되면 되돌려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가? 네가 주는 것이 5절 줬다 그러면 네가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네가 주는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이 보상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끔씩 슬퍼하고 근심도 해야 돼. 슬퍼해야 발전이 있고 때론 근심도 해야 발전이 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남은 삶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지. 그러면 받는 기쁨에서 이제는 숨겨진 주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또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것도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기초적인 거라. 지금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좀 숭고한 내용이고 믿음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간단히 이야기한 거는 다음에 이 시간이 있으면 또 주일날 설교에서 이것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눈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당장 이것이 안 일어나더라도 불평하면 안 되고 완전한 기쁨이 있구나. 주님 안에서는. 그걸 생각하면서 또 시도해보면 좋겠거든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약함.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 주님 때문에 당하는 궁핍.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곤란함 있죠. 어쩔 줄을 모르는 곤란함. 이것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약함.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 주님 때문에 당하는 궁핍.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곤란함. 참 곤란함에 빠지는 거 있죠. 이 안에는 기쁨이 있다 하는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차차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정말 이렇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있죠. 이거를 당하면 이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약함이나 능력이나 궁핍이나 핍박과 곤란한 일을 이래 당하게 되면 기쁨이 아니고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또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 일에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세요.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있는 기쁨을 알게 하신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의 실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이 투옥되게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약한 능력, 궁핍, 핍박, 모든 곤란함이 다 표현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참 신기하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막 드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 이제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있죠. 이것 안에 기쁨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보편적인 사람이 한 평생을 살더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맞죠? 하나는 받는 것에 대한 기쁨에서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연장이 되죠. 우리가 살면서 약함과 우리가 살면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곤란한 일이 있죠.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안 해봐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쁨 자체를 바울은 이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자체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막 나타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체험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지쳐가지고 기도 좀 하다가 일단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난 안 할란다 이거 포기해가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 내 약함이나 내 능력이나 또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함 있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완성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면서 그 능력을 순간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래서
이런 기쁨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한 가지만 딱 돼요. 세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만. 환난 중에서 누리는 기쁨, 이거는 다 알죠. 계속 강조했으니까. 로마서 5장 3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이야기거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완성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도 이제 누리고, 주는 기쁨도 누리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죠. 주를 이제 향해 주 안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하고 이런 것이 이제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이에요. 정말 환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이제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 자체는 뭐냐? 환난은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의 인격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의 의미는 우리의 못난 성품을 다듬는 것이 이렇게 환난이에요. 우리의 그런 인격을 정말 고상한 인격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환난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입문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 당시에는 기쁨이지만 만족함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허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공허함에 빠지면 안 돼. 성도는 다른 병은 괜찮은데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만족감에 이르게 하세요. 또한 이 세상의 기쁨과 정말 함께 연합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날까지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